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욥기 16장부터 욥기 30장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몸과 마음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학예 수련회 및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담당자는 교회 본당 뒤편에 게시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일, 10일, 17일, 24일, 7월 매 주일에 실시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오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감사도 학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키게 하셨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자자손손 축복받고 살아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를 드리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돌아보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자체였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남은 인생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학습이 되어야 한다. 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감사할 삶을 살도록 학습되지 않은 것 원리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고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곧 하나님의 평강인데, 여기서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적 의미가요, 연합되다, 묵히다, 그 다음에 짜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평강은. 그렇다면 그러면 주장하게 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이렇게 묶어져 있게 되지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집니다. 그 상황 속에 고맙게 여기게 되지고요. 아, 지금 이 순간 이만큼 사는 것도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왜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읽혀줍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기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죠.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평화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건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과 시기와 불만을 쏟아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살면서 한몸 된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주변의 교회 공동체에 은혜로운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인생을 잘못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원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한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있으면 시기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 가득돼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 말이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 별의별 사람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가면 그런 걸 다 너희 이기고 뭐가 잘못된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엉뚱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리 흐르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급된 곳이 바로 이 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저 동등된 되신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상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한다는 단어 자체는 살다는 것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거짓말이야. 없어. 그렇게 되면 안 해. 안 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잡동사니들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만 다니지 말씀을 전혀 속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면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뭘 보면 살았다는 얘기예요. 결코 자연적으로 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말씀이 풍성하게 가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그 당시는요 성경 전체 이 66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각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있죠. 이런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거의 사도행전을 쭉 보고 왔었고 보면서 그 전도하면서 했었던 사람들 자신이 그래서 그때 은혜 받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걸 나누려고 그러면 자신이 전도해 봐야 돼요. 이번에 전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면서 내가 깨달은 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또 감사하게 되지고요.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하나하나 우리 아들, 딸들을 준비시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로 17절을 많이 인용하고 우리 가능하면 저는 말씀들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결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늘 인생에 거꾸로 살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른 점이 나타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 섬기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합니다만 매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만 하지 말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착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 그 말씀대로 사셔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말, 일,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걸 지칭하는 것이 무엇, 일, 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자들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요? 죄를 이렇게 범한 악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성도가 해야 될 의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응하고 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는 참 많이 했지만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면 수고는 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있다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뭐. 아니 내가 했는데 왜 감사할 거냐. 아니 내가 했는데 알아줘. 다른 사람이 알아둬야지.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가 몰라. 나 너가 몰라.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한 사람들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섬겼어요? 야, 사람들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있었지. 예. 그 사람한테 정선도 이렇게 물 한번 따라줬지 않냐. 사람들이 다 예면된 할머니 있었지. 예, 있었어요. 그 할머니 네가 친절하게 했지 않냐. 나한테 한 거야. 우리는 언제나 습관적일 때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인생을 살도록 학습이 되어야 돼요. 학습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척추의 이상을 안고 태어난 척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평생을 휠체어를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이 어릴 때에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의사들한테 고칠 수가 있냐. 그래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의사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아주 부모들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얘는 20살도 살기 어려워요. 사실은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20살도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의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기죽지 말아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루스벨트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네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라. 매일 감사하라. 매일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아,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만 보면서 매일 신체 한탄하고 산다.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 너는 수시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가진 것에?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실 수 있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제가 감사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인 줄 아십니까? 단어적 의미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척에덤서는 부모님의 가르침 대로 40년이 넘도록 감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나죠. 대학교 힐체어 농구주장을 지냅니다.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합니다. 케이블 스포츠 프로듀서로 활동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부장이 됩니다. 대형 매점 사장이 됩니다. 두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그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 척 에덤스의 두 딸도 아버지의 감사를 물려받아가지고 큰 딸은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이제 이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소아암으로 인해 머리가 다 빠진 애들 가발 만드는 공장에다 자기 머리를 기증을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감사 바이러스도 퍼집니다. 감사 바이러스도 퍼지는 거예요. 불평 바이러스도 퍼지지만 감사 바이러스도 퍼져요. 그런데 이 감사 바이러스는 어떨 때 내가 그렇게 계속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받은 것이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적기 받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이 받고 산 거예요. 제가 받은 것에 좀 얘기 조금 할게요. 다른 분들 얘기하면 뭐 그걸 받은 걸 그래 그냥 저한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12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났는데 근데 둘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가장했어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살 때 요거 섬에서는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묵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5살 때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따라 나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비행기가 지나가면 난 그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미국이라는 거 모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 비행기 타고 미국 갔겠는데 지금까지 못 갔다? 지금까지 못 갔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은 800원짜리 옷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먼 친척 큰 아버지가 저한테 800원짜리 옷을 한 벌 사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미국 가려고 할 때는 800원짜리 옷을 사 입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쟤는 세상에 옷이 800원짜리 밖에 없는가 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대, 두 대를 이렇게 깨쳐오면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가 이루어가면서 판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여기 집으로 들어갈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4대에 걸쳐서는 전혀 다르게 사네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하는 것을 갖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의 집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은혜요.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온 생을 다 바쳐갖고 자신들은 굶어가면서 우리 살렸어요. 너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숟가락 하나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숟가락 하나 받은 적은 없지만 숟가락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돈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지만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낳아줘서 고맙고요. 길러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딱 한 번 했어요. 오래 살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아니요,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학습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평강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가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학습이 되죠. 우리가 감사하게 되집니다. 10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정하신 에게 내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2022년 6개월 살아오면서 참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 다 살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주셨어요. 하반기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네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여정은 감사가 학습이 되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